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고요. 내용은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전체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처럼 저희에게도 임하시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실로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또 공동체와 가정, 우리 개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이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변치 않는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 이제 오늘 11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방인에게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며 성령님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복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그런 민족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계시되었었는데 신약 시대 바로 이 시점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또 그들 안에 온 인류를 구원케 할 복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게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중심이 되는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그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서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역사의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가 이루어져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역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교회 중심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해져 가는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 안에 함께 있는 저희들의 삶도 같이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로 돌아가서 같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 또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넬료 가정과 그 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소문이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 비난하다고 한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힐난했다, 비판했다, 다투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리더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이후에 믿게 됐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판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일, 이방인을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가깝게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런 교류를 했던 것은 구약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관습이나 생활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들 안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어긴 것처럼 보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교회적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건강했던 거예요. 어떤 교회의 리더라고 해도, 책임자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리더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요, 교회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면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공동체의 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 4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만 알고 있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소문에 대해서도 한쪽 면밖에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바 성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네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8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속되거나 불결한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나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지금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통해 본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다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하늘에서부터 이제 2번씩이나 대답하는 음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던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일, 마침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 마침 어떤 세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오게 됐다.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성령님도 내적으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이사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었다. 이제 베드로가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었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몇 가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가 개인적으로 그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직후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섣불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영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같은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보낸 사람들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성령님이 자신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확신 속에 인도를 받게 하는 것, 마음속에 오셔서 평안 가운데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했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간 게 아니고 몇 명하고 갔습니까? 무려 6명의 다른 믿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었어도요, 끝까지 신중하기 위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받기를 원했어요.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함께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 오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베드로가 순조롭게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경험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15절을 가서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은 과연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게 됐어요. 그가 경험하고 지금 만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 안심하며 순종하게 됐던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과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장소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은 언제나 진리고 어디서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합한 내용인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개인의 체험, 상황과 환경의 반복적인 메시지, 성령님의 확신과 인도하심, 다수 동역자들의 증언과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분별하게 됐었죠. 여러분,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수께끼를 내듯이 어렵게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모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모호한 상태라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그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우린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 아니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언을 듣게 하실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일치함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어떤 생각이 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영적인 동역자들이나 교회와 함께 나누고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속지 않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또 거기에서 순종한 것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 속에 그것을 나눴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8절, 우리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저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보여지는 일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고 같이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올바르게 비판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엔 신약 시대를 살아가게 될 교회와 개인의 관계, 그 안에 나타난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던 첫 번째 특징은요,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추구해 간다 할지라도요, 개개인의 믿음을 교회가 대체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통제를 받는 것이 신약시대의 믿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는 일상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같이 모였을 때도 기도했겠지만 그는 혼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자신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고요. 이런 신앙이 개인적으로 없는 곳에, 그런 삶이 실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 보려고 해서 개인의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주셨잖아요. 공동체만 성령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마음에만 모셔두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고 자원이 많아지고 힘이 커지게 될 때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에도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이젠 잘못된 교회로 가는 것이죠. 개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버리고 교회의 힘으로써 그냥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자칫하면 교회가 민주주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방식이라고 믿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맞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민주주의의 원리 따르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방식이었다면 다수결의 원리대로 베드로의 의견은 무시되고 교회가 생각한 것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개인의 사건이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로 안전하게 확신되는 순간 교회는 신본주의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이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교회는 허용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 맞지만요,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확실한 것을 경험했어도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 혼자서 그 뜻을 다 실현해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비판했을 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이렇게 했는지 알아? 자신의 그런 체험과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공동체 앞에 베드로는 겸손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눴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알았던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와 함께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언제든지 개인의 신앙과 함께 교회와 같이 그 뜻을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이 그들의 역사를 막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별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는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은혜, 그것을 위한 나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질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져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과 시대적인 영향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조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모든 신앙을 교회 생활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거기에 동참했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한쪽은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신앙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점검되고 보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 성경 보면서, 혼자서 철야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지 않는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분리되어서 열심을 내고 진지하고 있는 나의 신앙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림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며 공동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 이 그림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우린 빨리 다른 쪽으로 와서 그 균형을 잡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치우치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받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또 몸의 비유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있잖아요. 각 부위별로 작든 크든 없어서는 안 될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다 중요해요. 그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이 따로 분리돼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안 될 것이죠. 아무리 손이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해도 몸에 붙어서 때로는 이 오른손이 알지 못하는 것을 왼손으로 보호를 받으며 또 연약해졌을 때 다른 부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같이 지켜지도록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 너무 필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이제 또한 여러분께 제가 권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이후에 또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열심을 쫓아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개인의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가 될 때 교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또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세워주고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함께 모여서 각자에게 알게 하신 것을 나와는 또 내가 몰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또 추구해가는 일들, 이렇게 돼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며 어떤 일에서든지 그분과 대화하고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앙으로서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믿음의 형제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그것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빛을 잃어버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원리가 지켜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1세기만이 아니라 21세기인 지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저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 동안의 삶, 학생으로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역할 중에서 개인적으로 감당하다가 오늘 주님이 모이게 하신 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된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을 같이 추구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제나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 함께 그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서 벗어난 채 우리가 우리의 열심대로 아니면 잘못된 질서 속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다가 실족하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오늘날도 역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